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함께합니다. 야엘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날씨가 요즘 어때요? 좀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선선했던 것 같아요. 예. 날씨가 계속 더워진다고 하니까 좀 우리 건강을 또 잘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예배 시간도 참 힘들어요.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 육신의 건강을 또 잘 유지해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여름 잘 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혹시 알바트로스라고 아십니까? 알바트로스 하면은 혹시 이 골프 치시는 분은 또 알바트로스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알바트로스는 새입니다. 제가 아는 거는 골프 용어가 아니라 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가장 큰 새,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몸 길이가 90cm, 몸 길이가 90cm면은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양 날개를 피잖아요. 3.7m. 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네, 그런 정도의 지금 새가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요, 이 자기가 이렇게 육지에 있는 게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이 새는 바다 위를 많이 날아다닙니다. 바다 위를 아주 멀리, 아주 높게 날아다니는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엊그저께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럴 때에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비행을 할 때 약 3,200km를 비행한대요. 3,200km면 대체 엄청난 거리예요. 네. 그 거리를 한 번에 비행을 한답니다. 참 대단한 게 바다를 계속 그냥 끝없는 그 바다를 건너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를요, 신천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옹이 뭘까요? 하늘을 믿는 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새가 바람이 불 때 날아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비바람을 타고 계속 비행을 한대요. 그래서 저기에 써놨잖아요. 제가 98%를 바람을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은요 2%밖에 안 쓴대요. 참 정말 대단한 새예요.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그 큰 몸을 가지고 자기 에너지는 2%밖에 안 쓰고 98%를 하늘의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신천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늘을 의지하고 믿어서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새의 수명이요 약 40-50년 된대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오래 사는 지금 알바트로스도 있는데 보통이 40-50년이래요. 이게 참 긴 시간을 사는 거죠. 그런데 몸이 크다 그랬잖아요. 날개가 피면은 3.7m. 그러니까 이 새가
날기가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서. 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날아오르는데요. 그래서 이 새들이 사람들에게 잘 잡힌대요. 그러니까 뒤뚱뒤뚱 그냥 가다가 이 몸이 무거우니까 잘 잡히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새가 있는 반면에 너무나 작은 새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벌새라는 새거든요. 벌새, 허밍버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벌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지금 저 그림 보이십니까? 저 벌새. 네. 몸 길이가 5, 6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작죠. 네. 아까 그 알바트로스는 가장 큰 새고 이 벌새는 가장 작은 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1.8g이에요. 8kg가 아니라 1.8g.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런 정도인데 날개짓을 1초에 몇 번 한대요? 80번에서 90번을 한대요. 지금 저 새 보세요. 저게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건데 날개가 잘 안 보여요. 계속 파닥파닥파닥 1초에 8, 90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그런데 이 새가요, 한 번 날 때 800km를 비행한대요. 그러니까 1초에 8, 90번을 움직여서 800km를 날아간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새는 아까 그 알바트로스에 비해서요, 계속 자기 날개를 움직여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4년밖에 못 산대요,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알바트로스는 4, 50년을 사는데, 그러니까 10배 적게 사는 거예요, 이 새는. 그리고 이 새는 작지만 빠른 날개짓으로 효과적인 꿀을 얻고 벌레를 잘 잡아먹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리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리로 이 꿀도 잘 빨아먹고요, 벌레도 잘 잡는데요. 그래서 잘 살아가는데 이 몸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양이 너무 작대요.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되는, 또 이걸 계속 파닥파닥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행 능력이 그래도 탁월하대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그러니까 그 알바트로스는 방향 전환이 참 이게 크기 때문에 좀 이게 동선이 큰데 이 새는, 이 벌새는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빠르대요. 민첩하대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대요. 이게 참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인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알바트로스도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너무 커서 사람들에게 잘 잡히기도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이 새도 너무나 작지만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잘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우리 최태상 집사님처럼 키가 큰 분도 있어요. 뚱뚱한 분도 있고 날씬한 분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예체능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능력, 어떻게 보면 내 특징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잘 살아내야 되거든요. 알바트로스는 알바트로스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벌새는 벌새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남이 있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끝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쩌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불평불만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걸 주지 않았느냐, 왜 내 키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우리 부모님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날 만들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살 것인가,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명철함을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사사, 여러분 사사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사 5명 살펴봤어요. 첫 번째 사사 기억하십니까? 네, 첫 사사. 네, 그래도 한 사람은 기억해야죠. 온니엘. 네,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렇죠. 네, 세 번째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 하면은 삼갈. 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유일한 여자 사사 누구예요? 드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지난 시간까지 봤잖아요. 누구예요? 예, 기드온. 네, 바로 그 기드온까지 저희가 잘 봤어요. 오늘은 여섯 번째 돌라, 일곱 번째 야일, 이 두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 대사사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사사기를 잘 보면은요, 대사사처럼 그들이 행한 일들이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우리 기드온 많이 봤잖아요. 기드온은 정말 길게 쓰여졌어요. 그 사람의 그 행적과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라 야일, 여러분 돌라 야일 여섯 번째 사사, 일곱 번째 사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어? 사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나는 삼손, 뭐 기드온, 뭐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돌라 야일처럼 아주 한 두 줄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사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기드온의 아들 누구예요? 그 못된 놈 아비멜렉. 기억나시나요? 네, 아비멜렉 그 인간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인간 한 장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한 장을 할애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약 5줄밖에 안 되지만 사사 2명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사 2명,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45년간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인간, 기드온의 그 아들,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여러분 그 세종대왕의 아들, 그 못된 그놈 비유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간 한 장을 할애하고 있지만, 성경에 한 장 할애하고 있지만 너무나 쓸데없는 못된 인간의 모습이었고, 이 지금 돌라와 야일은 5줄밖에 안 되는, 아니 2줄, 3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45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아니 왜 하나님은 사사 이 두 사람을 요 정도밖에 할애를 안 했을까? 아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기록을 했으면 뭔가 좀 더 자세히 알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두 줄로 끝내버리고 세 줄로 끝내버리고 사사로 부름받았다. 23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22년 동안 사사로 부름받아서 살다가 죽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두 사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 돌라와 야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시작. 쓸모 있는 인생이 되라. 본문 1절 2절이에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지금 쓸모 있는 인생이 되라고 타이틀을 먼저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돌라에 대한 이 여섯 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돌라라는 이 사람, 이 뜻이 뭐냐? 이 돌라의 뜻은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여러분, 참, 아니, 왜 벌레, 이 돌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셔가지고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요, 3년 동안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 다 사람들을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돌라예요. 이 돌라라는 사람이 23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아비멜렉이 다 망가뜨렸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워놓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이름이 벌레였지만, 여러분, 그 벌레, 여러분, 쓸모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는 쓸모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었지만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모 있는 인생이 되자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아까 그 새를 봤잖아요. 그 벌새, 작지만 정말 당차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800km를 비행하면서 1초에 8, 90번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벌새와 같은 그 인생이 바로 이 돌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돌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같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우리 찬양팀처럼 다 앞에 서서 다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저 밑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다 나타나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벌레와 같은 그런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바로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잘 섬기는 사람들, 밑에서 잘 받쳐주는 사람들. 여러분, 저만 있다고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유치부 아이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인 곳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비록 벌레같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돌라라는 사람은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벌레와 같은 인생이 완전히 나비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혹시 본인이 벌레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를 돌라처럼 나비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죠. 자, 시작.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느냐?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계몽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완전히 바꿔주는, 계몽시키는,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그 이름이 바로 야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돌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릴 때 그렇게 되고요. 또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빛을 비추는 사람, 바로 자신의 빛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그것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야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일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아서 22년, 아까 돌라는 23년 동안 그렇게 사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일이 그 뒤 바톤을 이어받아서 22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무지몽매해서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그런 다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일, 이 바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그 돌라도 그랬지만 이 야일도 여러분 보세요.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됐고 그리고 죽었어요. 아까 돌라도 사사로 부름받아서 23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더라. 이게 다예요. 특별하게 뭔가 한 일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 22년, 23년 이게 짧은 세월인가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여러분 그 시간을 보냈다면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유 뭐 이거 야일 돌라 야일 이거 이름도 잘 모르겠고 뭐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쓸데없는 이걸 왜 넣었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지금 돌라 야일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45년을 평안하게 이스라엘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돌라 야일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어두웠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 빛이 비춰지면서 그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작은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불의한 청지기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그만큼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야일 그리고 그 이전에 돌라 정말 작은 것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정말 그 성경에 그냥 한두 줄로 끝나버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45년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시대에 그 정도 책임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아시잖아요. 남유다의 20왕들, 북이스라엘의 20왕들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몇 년 아니 몇 달 못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45년을 책임졌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는 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살 때 그 지하철에서 이 문구를 봤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보기에는 시작. 보기에는 울창하고 멋있어 보이는 나무들도 가까이 가서 보면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잘생기고 눈에 띄는 나무는 산에서 제대로 자라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 옮겨 심든지 뽑아가기 때문이지요.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글이었지만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못생긴 사람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여기 잘난 사람들은요 교회 다 떠나요. 여기 다 못생긴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저만 못생겼군요. 네. 너무나 잘나잖아요. 교회 없어요. 너무 잘나잖아요. 다 다른 교회 가고 큰 교회 가고 뭐 여기 가고 저희가 교회 안 다니고 다 그래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잘 새겨 들으십시오. 얼굴이 못생겼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산을 지켜요. 교회를 지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돌라 야일 어떻게 보면은 못생긴 사람들이에요. 잘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45년이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못생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능력 있고 잘나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길에 자라지 않아요. 근데 조금 새는 그 양동이 때문에 뭐가 자라요? 거기에 이 풀이 자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요. 알바트로스 크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벌새 작지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동희 집사님 제일 완벽하십니까? 어때요? 완벽하세요? 완벽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흠과 티가 너무나 많아요. 과오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 붙드는 거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그 부족함이 조금 상쇄되는 거죠. 저는 참 저 말에 되게 은혜를 받아요. 못생긴 사람이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보면은 정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야, 네가 어떻게 지금 운양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됐냐? 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운양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는 것에 전 너무나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 2년이 지난 거 아세요? 네, 제가 지난 7월 8일 날 왔어요.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거기서 다 연동해서 끝나고 주일날 야반 도전한 건 아니에요. 월요일날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운양교회 담임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 2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전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증거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나 불편하셨죠? 아까 우리 이선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면서 많이 불편하셨죠? 네, 계속 불편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자꾸 찔러요. 그죠? 많이 아프시죠? 때로는 불편하고 그냥 좌불안석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저도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운양의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못생긴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깨지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깨진 그 자리에 풀이 자라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운양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운양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주세요. 운양교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 못생긴 우리들이 운양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